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 헌신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의 영향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든지 간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간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도 별로 유익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과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비슷한 말씀을 너무 자주 듣다 보면 마음에 좀 와닿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들은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또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표현을 가지고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달려왔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또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또 말씀을 상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이라서 선교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나 또 저를 통해서 전도 받아야 되는 영혼들, 또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하게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주보를 여시면서 설교 제목을 보니까 매일 증인으로 사는 삶, 이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인데 오늘 목사님 설교는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또 전도 설교, 선교 설교 이야기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전도해야 한다, 선교해야 한다, 또 빤한 말씀이시겠지, 별 기대 없이 또 이렇게 그냥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눈도 여시고 귀도 여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7절 48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매일 증인이 되라, 또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러면 이건 또 힘든 일을 나에게 부담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물론 100%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 선교한다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대사명을 주실 때는, 이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이 명령을 주실 때는 나로 하여금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이 편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고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대사명이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믿는 제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한 70여 명을 모으셔가지고 각 지방으로, 각 마을로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하고 나서 주님이 다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보고를 하는데 제자들이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놀라운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 더러운 귀신들이 말이죠, 항복하고 떠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막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할 거면 이랬겠죠, 그죠? 보고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기뻐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깊이 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그런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안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하겠죠.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사명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런 기쁨,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행복과 축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명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복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쁨을 그렇게 누리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굴 딱 보시면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니면 간 믿은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면 그래요? 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이래봐도. 네, 이래봐도 어머니 뱃속에서, 그 소위 뭐라 그러죠? 네, 뭘 못합니까? 다 하는데 왜 못한다 그래? 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해서 모태신앙이라 그래. 사실 모태에서 무슨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말 자체가 모순이긴 하지만 일명 이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별명이 있다면 모태신앙이죠. 네,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닌 지는요, 그래도 적어도 지금 56년째 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나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또 저 사역도 열심히 했고요. 뭐 선교 찬양팀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미국 순회하면서 말이죠, 다니면서 막 열심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 그랬단 말이죠. 또 그리고 내가 이제 찬양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 일들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공부, 그냥 그거를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성경을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재도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 그렇게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가지고 애쓰고 말이죠. 수고하고. 단기 선교 가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말이죠. 막 쌍코피 터질 정도로 그렇게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단기 선교하고 또 선교를 돕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정말이죠. 제가 주님한테 해드린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저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웃기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많이 제가 주님 때문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기쁨을 받았거든요. 제가 사역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하고 안 한 거 그걸 다 떠나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크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주실 때는 정말로 주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대사명을 가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 대사명을 가지고 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 대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전도와 선교, 설교 또 한다, 힘들다, 왜 전도 설교를 오늘 하실까, 좀 다른 설교하면 좋을 텐데 내 마음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좀 위로하시는 메시지나 하시지 무슨 전도하고 선교하는 말씀을 하실까,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와 선교 이 대사명이야말로 정말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그 명령인 줄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 이미 체포되는 순간부터 떠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문 받으실 때 다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 못 박힐 때 없었어요, 제자들.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였어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모였을까요? 모인 이유는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일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봤다 그러고, 또 여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뭐 무덤이 비었다 그러고, 뭐 등등 뭐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게 사실일까 정말일까 하는 의심도 있고, 또 베드로도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야, 우리 모여가지고 좀 그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 우리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제자들이 지네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 속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짠 하고 찾아가서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나 보이니?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 마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번역을 하면, 구약말로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가셔서 그냥 헬로우, 하와유, 뭐 샬롬, 평강 뭐 이렇게 인사하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제자들이 지금 마음속에 굉장한 자책감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자책감. 스스로 주님께 미안하잖아, 다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부인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실패한 마음도 있고, 또 자책감뿐만 아니라 죄책감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자책감 있죠, 실패한 마음 있죠, 주님한테 민망하지요, 그리고 죄책감까지 들지요. 그런데 그 속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아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오늘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 될 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평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진짜 참 행복이 오고, 그리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 큐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평강이 같은 단어예요. 지금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어근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다 해서 온 단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때 오는 평강이에요. 이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때에 나와 함께 연합이 돼서 함께 될 때 오는 평강이지, 그냥 우리가 말로 평안하세요, 뭐 잘 지내세요, 샬롬 하는 그런 인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메시지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뭐 영어에 무슨 peace 그런 것으로만 표현한다는 건 좀 너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평안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잔잔하고 조용하고 좋은 상태, 그것이 평강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감격이 있는 평강이고, 감동이 있는 평강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지는 순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그 길 되신 주님께서, 그리고 진리 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오니까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올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생명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너무 놀라기도 하고, 지금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뿅 하고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서움도 있고, 그리고 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유령으로, 귀신으로. 몸이 없이 그냥 귀신으로 우리가 영을 보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영을 보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아닐 거야. 이런 의심을 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그리고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령은, 귀신은 살도 없고 뼈가 없잖냐? 근데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가 있어요? 뼈와 살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성경에 기록 없지만, 그렇게 지금 만졌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뭔가가 지금 놀래가지고서 아직도 뭔가가 믿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다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고 있을 때, 야, 너희들 먹을 거 있니? 먹을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뭘 줘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받아서 잡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특별한 조치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가지고 와라 그러시니까, 예수님도 상당히 배가 고프셨던 모양이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수실 거 달라고 그런 게 아니죠. 계속해서 유령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다 잡수시겠어, 믿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어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느냐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 먹고 나 이렇게 부활했어. 짠 봐라. 그거 또 평강 주시기 위해서만 가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뿐 아니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은 다 잠언, 욥기 다 들어가는 거야. 아가서, 시가서에 다 들어가죠. 그걸 다 가리켜서 기록한 것인데 그 기록한 것을 가리켜서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준 거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가 누구예요? 내게가 예수님 자기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다?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얘기가 다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다 지레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되는 장소에 왜 나타나셨느냐? 안부전하려고? 나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이거 믿으라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니까 평강 주시려고 맞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맞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사명이죠. 오늘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명입니다. 이 대사명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또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것만 대사명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마가복음의 말씀도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도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주신 것이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죠. 왜 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더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행복이 뭐예요? 유행가 가사로 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답해봐요. 행복이 뭐예요? 행복은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서 돈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면서 은행 어카운트에 걱정 없이 돈 좀 많이 좀 쌓아놨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할 것이다. 행복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내가 먹고 싶은 건 좀 실컷 좀 먹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못 먹어가지고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뭐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걱정이 돼서 이제 뭐 먹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은 행복이 뭡니까? 물으니까 저는 행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소파에 다리 쭉 뻗고 누워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으면서 TV 보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매일, everyday,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분 대답이 뭐겠어요? 아니요. 어쩌다가 하면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365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거기는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지겨울 거예요. 자기 몸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행복이 뭐냐고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도 다녀보고 뭐 하고 싶은 다니면서 탁 하면서 보고 구경하면서 쉬면서 쫙 세계 일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일 거라는 거예요. 365일 그거 해보라고 그래요. 아이고 머리 아프다고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겠지. 여러분 행복을 오해하는 거예요. 행복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그것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와 그 의미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행복한 거지,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는데 말이죠, 거기다 대고 뭐 그냥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절대로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영원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 있는 잠깐에 있는 것에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게 될 때, 영원한 것에 의미를 두게 될 때,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와 그 영원한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요,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가치시고 참 의미이고 그리고 참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을 일평생 전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결탄코 불행이라는 것은 없고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사명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행복을 누리도록, 그 행복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이 부분에 있는 이 주님의 대사명, 또 명령이죠. 제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담입니까? 이게 무슨 짐입니까? 양 목사님 제발 전도 선교 그런 얘기 좀 이제 그만하세요.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러시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못 받는 거예요. 매일 증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한테 주신 대사명. 누가복음에도 그렇고요.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뭐래요?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은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 첫 서두에 이 주님의 대사명이 계속 연결되는 이유는 이것보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축복되게 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오해를 해서 전도 선교는 너무 부담되고 힘들다고, 그것은 특별하게 목사님이나 전도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대사명을 이제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인데, 자, 그렇다면 뭘 증거하면서 살 거냐 말이에요. 뭘 증거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냐 말이죠. 자, 오늘 다시 말씀을 한번 볼게요. 46절, 47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첫째는 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첫째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증인의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우리 주님은요, 사망이 우리 주님에게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렇지만 죄 가운데 죽어서 그 사망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어디에서 증거하느냐? 내 삶에서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갖고 논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증거할 때 봐라, 너 태양을 봐라, 뭐 은하수를 봐라,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있냐, 이거 다 신이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변명을 해도 그들은 그거 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려면 뭘 믿으라고 또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논리를 깹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죠. 세련되게 말을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건 다 인본주의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거예요. 눈을 막 크게 뜨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막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그래, 맞다 살아계신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어떤 상황이라든지 간에 또 어떤 무슨 일이 내 가운데 터졌다든지 간에 또 어떤 고난과 고통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주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고 또 살아계시면 알지 못하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처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다 인생 포기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모습을 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마다 한숨만 팍팍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들과 똑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그 삶 속에서 한숨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또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대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보면요, 여러분이나 내 안에 보면 욕망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어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탄심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것이 자꾸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시기심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순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오히려 욕심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보면 죄사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죄사함 받으신 분 용감하게 손 들어봐요.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죄사함 받은 사람, 무슨 공로를 쌓아가지고서 죄사함 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요,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그런 선교지에 가서 보면 진짜 그래요. 선교사들, 요즘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보면은 선교사가 가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다 복음 전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그런 곳에다가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CNMA의 선교 정책은 이제는 이제 그 갈 수 있는 곳에 가지 말고 모슬렘 같은 곳, 북한 같은 곳, 이제 그런 곳에 정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그런 선교지에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굳이 뭐 선교사가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선교사들이 절대 갈 수 없는, 정말 가서도 안 되고 또 선교사로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의 이름으로 못 가요. 비즈니스맨으로 가든지 교수로 가든지 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가는 거죠. 속여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가서 선교사로서 임명받아서 부름받아서 거기 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4년 동안이 한 텀인데 4년 동안 한 텀을 하고 왔는데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럼 뭐 하고 왔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수발 들어주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 좀 채워주고, 그리고 뭐 어렵고 정말 그런 사람들 갖다가 좀 어떻게 하고, 또 보지 못한 사람들 또 이렇게 좀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보고를 듣는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대대체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도 못하고 4년 동안 왔다 그러면 뭐하라고 선교하냐? 이게 무슨 선교냐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해요. 앞으로 이제 선교사 그런데 보내지 말자. 뭐 4년 동안 돈 갖다 붓고 다 해도 뭐 한 번도 뭐 복음 전하지도 못하는 곳에 갔다가 뭐하러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서 복음을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하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죠.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도 말이죠,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 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는 머리 깎고 하는 일도 했어요. 우리 권사님 하시고, 또 우리가 돕는 일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우리는 말로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율동으로도 하고, 크래프트를 가지고 뭐 공작을 가지고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머리만 깎고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가서 그냥 크래프트 공작 같은 것만 도와주고 오고, 또 그들의 필요를 조금 채워주고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를 보이는 증인의 삶을 산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증거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대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없어요.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니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정말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정말 못 기다려. 내 성격상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다리게 할 때는 사랑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떨 때는 참아야 되는데 내 성격상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참을 때에 사랑의 증거를 보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명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푼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내 자존심상 이걸 양보하면 내 인생 다 끝날 것 같아. 도저히 내가 양보 못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거 내가 양보 못하는데 그것을 양보하면서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사명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 증인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오늘 뭐냐? 오늘 세 번째 말씀에 계속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서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증인. 죄 가운데 맨날 빠져가지고 죄에서 패배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맨날 넘어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기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사명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대사명을 받은 사람의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실망스럽고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정말 이럴 때가 가슴 아파요. 저 사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세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목사 당신이지만 목사지만 말이야 목사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망신입니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사람들이 보면서 나는 당신이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지금 이 걱정 근심, 너 지금 사고를 당하고 너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고 너 지금 건강이 그렇게 돼. 당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에 우리 한국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뻔한 거 뭐 이렇게 됐는데 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룰 때 우리는 대사명을 이루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강해요, 약해요? 이쪽만 약하네. 내 자신이 강해요, 약해요? 너무 약해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참 이거 어떻게 대사명을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돈이지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이제 주님 가시고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위로부터 능력을 나에게 입혀주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충만케 하지 않으면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룬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행복과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대사명을 아름답게 이루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난 너무 약하니까.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진짜 복음, 또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주셨고 힘들게 하려고 주셨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내 마음에 각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오늘도 내가 그 사랑받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정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승리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